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고 오래된 신앙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생 광야에 밀어넣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인생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핵심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도록 지금 훈련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핵심을 잡으면 됩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게 바로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삶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의지합니다. 특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 뜻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무리수를 쓰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바 반란 사건을 다루면서 왜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억지로 무리수를 써서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 첫째는 사람 의지하면 세워질 것 같은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안 세워질 것 같은데 세워지고, 사람 의지하면 세워질 것 같은데 무너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요, 인생만사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이상한 겁니다. 인생만사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한 그 뜻에 맡겨놓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바 반란 사건의 주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1절, 2절을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바는 불량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네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여러 용례가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을 가르쳐서 벨리알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할 때 행실이 나빠 벨리알을 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제사의 제물을 마음껏 탈취하고 또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벨리알이었습니다. 또 보면 나발을 표현할 때도 벨리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할 때 이 불량한 사람, 이 벨리알을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벨리알들이었습니다. 불량한 자들이었고 나발 돈 많고 정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만큼 그 지방의 유지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벨리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직접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이란 말, 불량한 자라는 말은요, 사람한테 쓸 때는 사탄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벨리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벨리알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나발이 또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죠. 세바도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벨리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바는 또한 사울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호시탐탐 다윗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저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된다면 사울의 왕가를 재건하리라 하고 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다윗이 쫓겨납니다. 그래, 이제 기회가 왔어. 이제 진짜 우리의 시대를, 다시 사울의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하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그들의 기대가 숲으로 돌아가 버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하고 남유다 지파하고 다윗 왕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대판 논쟁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가 주도로 다윗 왕을 환궁하고 모셔드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북쪽 지파하고는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장 19장 앞에 넘겨 보시면은 19장 43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결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이 북쪽 열지파하고 남유다 한지파하고 대판 싸운 것입니다. 북쪽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세바의 욕정이 움직이죠.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런 경문을 써붙입니다. 왜 우리가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였다. 다윗은 헤브론, 유다의 왕이었을 뿐이었고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였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구걸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주도권을 구걸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나라를 다시 세우자. 다윗은 다윗 나라 세우고 우리는 우리 나라 세우면 된다 하고 경문을 써 붙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그 말이죠. 다윗은 북쪽 지파를 다스릴 능력이 없고 저 유다 헤브론 지파 저 지파의 두령밖에 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우리 나라를 세우자.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다 지파와 주도권 싸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데 유다가 조금 수그리고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유다 사람 말이 더 강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북쪽 지파 마음이 완전히 세바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영식에 참여했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모두 어서 세바를 따릅시다 하면서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통치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압살롬 때문에 찾아왔던 그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다시 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분열이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의지한 것에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에서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된 겁니다. 불량배 세바를 보십시오. 이 세바는 벨리알입니다. 그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뭐 하나님을 의지할 거라고 기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바는 처음부터 지역 갈등, 지파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세, 자신의 세력, 자신의 주도권, 자신의 왕자, 자신의 나라 이것을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벨리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는 벨리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쥐어 흔드는 교회 세우려고 하는 벨리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먹을 수 있는 인생, 가정, 일터 세우려고 하는 벨리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갈등 이용하고 분파 만들고 그 세력에 기대어서 자기 주도권을 세우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도처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 세우고 일터 세우고 가정 세우고 교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난 이 문제의 발달을 누가 일으켰느냐? 올라가 보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거. 한 장 앞에 가보시면은 1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일에 누구를 의지했는지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을 모셔와야 한다는 여론이 북쪽 지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 장로들 소환해서 의논하고 설득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미적미적하니까 결국 누구 의지합니까? 내 혈족 유다 지파 우리로 치면 영남 사람 기대는 것이고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 기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사독 보내어서 주도권 잡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저 멸지파한테 주도권 뺏길 거냐고. 빨리 주도권 잡고 나를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조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결국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의지하고 만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미적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고 세워질 인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의지하고 세워질 인생이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은요, 샘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 다윗에게 충성맹세하겠다고 그 환공하는 그 축제 자리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 돌아서 버리고 말죠.
누가 주관했느냐, 이게 문제가 지금. 새말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자기 겉옷 밑에 깔고 정려나무 흔들던 그 백성들이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지하지 않는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내 삶을 위탁하겠느냐? 왜? 인생은 새말 가치가 없어요. 새말 가치가 없어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공궁에 처하면 누구한테 먼저 기대는 줄 아십니까? 사람한테 기대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몸 아프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누구 의지합니까? 의사. 아는 사람 없는지 그거부터 찾아요. 신앙 좋은 사람도 종종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기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면요, 크게 당합니다. 크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죠.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누구만을 의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의지는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내게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시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 동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섬기지. 의지는 누구한테만?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셔야지 우리 인생이 세워집니다. 제가 경험한 일 중에는 하나가요, 사람 의지하면 결국 무너지더라, 오래 못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요,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약해집니다. 전에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홍해를 걸어 들어갔고 골리앗 앞에 섰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겁니다. 못 가고, 그 사람이 함께 동력하고 참여 안 해주면 처리를 못 하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신앙이 무너져, 신앙이 처음부터. 자꾸 이 사람 때문에 기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도록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믿음에 섰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신앙이 약해집니다. 돕는 사람일 뿐이지.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홍해도 가르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골리앗도 때려잡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 골리앗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신다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믿음이 올라와요.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인생만사 주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뜻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인생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 주권적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맡기고 인내하고 참아내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세바 반란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광야 시대 때부터 함께 목숨 걸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모든 고비를 넘겼던 백정노장 요압과 그 요압의 군대를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있죠? 아마사죠, 아마사. 왜 지금 아마사를 세울까요? 요압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왜 요압을 견제합니까? 요압 세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다윗의 말도 잘 듣지 않을 만큼 요압의 세력이 커져버린 것이죠. 다윗이 이거 눌러놔야겠다. 이거 완전히 눌러놓지 않으면 어렵겠다 싶어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의 군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압 군대 사용하면 요압이 실권자니까. 아마사 보고 3일 동안 유다를 돌며 징집령을 내려서 아마사 군대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기한 내로 만들지 못하죠. 능력이 모자랐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빨리 진압해야 되는데 결국 아비새를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래도 끝까지 요압을 세우지는 않죠. 그런데 아비새 군대가 곧 누구의 군대입니까? 요압 군대입니다. 요압 군대. 결국 요압을 세바 반란 진압하도록 파송시키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징집해오고 있고 징집한 군대와 함께 나오고 있고 요압이 이제 출동하고 있다가 기브온 큰 바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자기와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은요 무조건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사람 죽이는 거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선대해 달라고 했지만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처참하게 쳐 죽인 사람이 요압이죠. 왕명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에 북지파하고 통일 왕국을 만들 때 북지파의 총사령관 아브넬을 다윗 몰래 쫓아가서 암살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마사 혈족이 혈족 사촌형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권력의 눈먼 요압에게는요 사촌형이고 혈족이고가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자리, 내 2인자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을 빼서 아마사를 찔러 죽이죠.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참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마사에 의해서 모집된 병사들이 아마사의 그 시체 앞에서 충격을 받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 멈춰섰다 돼 있죠. 요압의 청년 중 하나, 요압의 군장 중 하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을 따라 지금 세바를 치러 갈 사람이 누구냐 하고 동료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사에 의해서 증집된 군사들이 요압의 시체 앞에서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시체를 옮겨놓고 그래도 그 시체 앞에서 사람들이 다 서는 거예요.
옷으로 시체를 덮은 다음에야 군대가 움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이 군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만행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쨌거나 요압을 배제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 삶이 굴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임명했지만 또 그것도 안 되어서 아비새를 임명했지만 결국 실권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다윗이 그렇게 배제하고 싶었던 요압에게 모든 실권이 돌아가곤 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요압을 꺾으려고 하는 제 계획을 막으십니까? 왜 세바는 꺾으시면서 세바보다 더한 요압도 벨리알이죠. 이 벨리알은 꺾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하게 만드십니다. 믿음 없으면요 전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여러 번 일어나거든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인생 망사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마땅하게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옳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벨리알, 권력에 눈먼 이 벨리알, 사람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혈족도 자기 권세에 방해가 된다면 무참하게 죽이는 이 벨리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벨리알 요압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요압 제거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죠. 완전히 나라가 분란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 왜 제 뜻을 막죠? 그러나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놓습니다. 결국 요압은 누가 처리합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처리됩니다. 솔로몬 그 아들 때에 처리가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왜죠 하나님하고 의문이 들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판단되는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요 그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주의 주권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주께서 당장 뽑지 말라고 하시죠. 주스 때까지 남겨두라. 때가 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요압만한 사람이 없고 요압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요압이 나서야 됩니다. 아마사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압 군대를 쓰시는 겁니다. 요압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세바를 뒤쫓습니다. 노련하게. 세바가 군대를 모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뒷부분을 한번 20장 뒷부분을 쭉 읽어보십시오.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 들어갑니다. 아벨성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일컫는 아주 역사가 깊은 성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깊건 말건 요압은 신속하게 공성체를 쌓고 둔덕을 쌓고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아벨성의 지도자급의 여성이 요압을 만나러 나오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즉 아벨은요, 분쟁이 생기면 아벨성에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라. 그러면 끝난다, 해결된다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지혜롭게 해결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한마디 합니다. 세바의 목만 던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자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로 아벨성의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결국 세바의 머리를 베고 모든 반란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피 흘림이 없이.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요, 요압의 재빠른 신속한 대응과 그가 아벨성이든 뭐든지 상관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쓰기 지금 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중 선택이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보면요, 사역을 참 잘하는데 요압처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벨리알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고 집사 중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거 경험하면 막 믿음이 흔들리죠. 목사가 한국교회 막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는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장로가, 집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이중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살리고 버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같은 사람, 사역적으로는 쓰임을 받았지만 궁극적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사역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빛을 받고 또 은사를 성령의 그 선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은사도 있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럼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존 오웬이 신학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얘기했죠. 이중적 선택이 있다. 사역으로만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사역과 구원으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마음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는 잘해요. 탁월해요. 그런데 악하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이중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세요. 바울도 자기를 돌아본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경상중부교회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인생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어 있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바 반란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 지금 사람에게 좀 기댄다 싶은 부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고 마음을 다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생만사 누구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자빠지거나 막 짜증내거나 분노 폭발하거나 낙심하거나 교회 끊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주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